네, 오늘 제목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게 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단어가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구주가 되시지만서도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기쁠까요? 저 아들이 장성하여도 때가 되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부모의 입장으로 자녀를 낳았을 때는 기쁘고 좋지만은 그 아들이 무슨 일에 의해서 제물이 된다고 해서 죽는다고 하면은 그 마음이 괴로울까요? 기쁠까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되게 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은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늘 아시는 내용이지만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잠시 볼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내용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탄생된 날을 몇 월 며칠로 지금 지키고 있어요? 12월 25일로 지키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날짜상으로는 그 내용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첫 번에 로마 제국 시대 때에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걸 제정했을 때 이 전문가들의 신학자들과 모든 걸 상의를 숙고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의 내용에 따라서 기초를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을 12월 25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새롭게 문명이 발달되면서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의 역사적인 연대기를 연구하신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 모든 내용이 탄생된 날을 기록한 내용을 근거를 찾고 해가지고 날짜가 12월 25일이 아닌 것을 지금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틀렸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는 그런 걸 감안하시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기쁘고 좋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경축일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 윤석진이도 만나게 되고 너무 감사하지요. 그렇지요? 새벽마다 내가 이서원 권사님 윤복중이를 갖다 윤성민으로 바꿔놓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이름들을 내가 꼭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사명입니다. 여기 한 교인이라도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심령들에게 자녀들까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저희 사명이야. 새벽마다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영의 기도를 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로 있는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단 마귀와의 전쟁을 새벽에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에게 결박된 자를 풀릴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에게 결박된 자가 풀릴지어다. 그런 내용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선희 집사님 어머님 되신 분도
제가 이제 늘 이렇게 기도하다가 24일 날 새벽에 그 내용을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와요. 그러길래 무슨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했는데 좋은 소식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기쁘다 구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오시면서 무슨 일이 본격적으로 벌어진다고요? 사단 마귀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전쟁이 벌어진다. 이거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이제 밝히고자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이렇게 보고했을까요? 별을 보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래요. 그건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유대인이 왕이 나신 것을 알았어요? 별을 보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에 있는 천체를 연구한 이제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고 과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인데 유진 폴스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은 지금 과학으로서 지구가 지금까지 1년, 2년, 3년씩 했던 것을 거슬러 거꾸로 돌려서 지금 뭡니까? 그 과학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걸 시뮬레이션 하면은 그 내용이 다시금 되돌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를 가지고 기준해서 그 모든 것을 연구하고 천체를 연구하면서 별이 어떤 내용의 모습으로 이제 일어나는가 하는 그 내용 속에서 발견한 내용이 12월 25일이 아니라 5월 14일이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라고요? 5월 14일 날. 이걸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렇죠? 예. 5월 14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에요, 사실은. 그 내용에 또 이집트에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본 결과가 그거 일치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달력하고 지금 태양력이라고 하는 우리 양력을 놓고 보면은 날짜가 다르죠.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달력으로는 어떻게 되냐? 2월 28일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역사적 연대기를 연구한 신학자들과 지금 과학적으로 몇 년을 그것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정확하게 밝혀낸 내용들을 놓고 보면 역사서에 대한 연대기가 많이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알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밝힌 우리 성경에 대한 역사서에 대한 연대기가 차질이 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일 하신 날짜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부모님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가 생일도 모르고 지금 살아왔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알게 되었어. 그럼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양력으로 어떻게 되느냐? 5월 14일. 그날이 이스라엘 날이 무슨 날이죠? 예. 우리 권사님이 역시 권사님 같아요. 1948년도 5월 14일이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이죠. 그 날짜에 탄생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은 새로운 거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정통적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내용의 날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한 구절씩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는가 하는 내용의 결과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5월 14일. 성경에도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요, 양떼들이 들에서 양떼들이 풀을 먹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겨울이라고 하는 겨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과학적으로 지구를 반대로 돌려가지고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정확하게 밝히는 시대예요. 그러니 지금은 거짓말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알고 있으니 뭐 날짜에 상관없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내용의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내용은 로마의 황제가 지금 정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당시에 정권으로 모든 것을 이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모든 걸 검토하지 않고 정했던 내용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환갑이나 그 뭐 칠순이나 이런 거 하게 되게 될 때 날짜를 뭐 땡기고 늦추고 이런 거 하나요, 안 하나요? 날짜를 땡겨서 할 수도 있죠. 예. 늦추진 않나요? 아, 늦추진 않는다고? 예, 땡겨서 하니까 우리 땡겨서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어떤 한 측면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얼마 안 되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우리가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24일 저녁에 캐럴송을 부르면서 등을 준비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집집마다 가 가지고 빨간 바구니에다가 뭐요? 거기다 사탕을 집어넣든지 뭐 인형을 갖다 집어넣든지 편지를 갖다 집어넣고 이 가정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선물을 갖다가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캐롤송을 부르고 가고 그래요. 그랬죠? 여러분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파죽소 있잖아요. 파죽소에도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파죽소에도 그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다 습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초코파이 이런 걸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캐롤송 한번 부르고 복 받게 되는 기도를 하고 나면 거기서 어때요? 가려고 하면 가지 말라고 붙들고 뭐예요? 거기다 초코파이 하나씩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던 시절이 점차적으로 멀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캐롤송이 점점 식어져 갔죠. 이것이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는가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데 맨날 크리스마스 탄생일만 그거 외치고 하면 되나요? 나는 어쩌면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탄생됐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가시고 난 후에 다시금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을 갖다가 우리 구주 오션에 기쁘다 구주 오션에 그 찬송 부르면 그게 실감 나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치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데 맨날 성탄절에 대한 내용 캐롤송 불러갖고 그게 실감이 나겠느냐고요. 이해가 가시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니까는 마리아라고 한 여자가 요셉과 약혼하고 난 후에 동거하기도 전에 무엇으로 잉태가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 여러분들 총각 처녀가 서로 간에 교제하게 되는데 내가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이 됐다고 하면은 신랑이 가만히 있을 신랑이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당신하고 나는 이젠 끝이요. 이러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나요? 여러분들은 요셉보다도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들인가 보네.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함께 평생 동안 살게 될 아내가 내가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된 사실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살 수 있나요? 없나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어떤가요? 그를 갖다가 이혼서를 주고 돌려보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두 남녀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벌써 결혼하기 전에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이 내용의 말씀에 합당하게 지금 어떻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19절에 가서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리아를 갖다가 어떤 손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를 끊고자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마음에 먹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누가 할까요? 이걸 누가 알아요? 세상에 누구도 아무도 모르죠. 요셉이 자기만이 생각하고 있고 아내 될 사람 마리아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셔요. 이것을 통촉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잘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늘 봤던 말씀이지만서도 새롭게 늘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내가 전해드린 이유는 다음에 가서 또 전해 또 새로워져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폭포수처럼 살아낸 생명수가 솟아올라야 되니까요. 그래서 잠언 15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잠언 15장 9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잠언 15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공의라고 말했지요. 그 의나 똑같아요. 공의를 따라가는 그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누가 사랑하신다?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면 누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20절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생각하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거 모든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 될 사람 마리아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 이걸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즉시 알아차린 거야. 즉시 알아차리니까 어떻게 돼요? 즉시 알아차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안고 서는 걸 아세요? 몰라요? 우리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을 보세요. 시편 139편을 보시겠어요? 시편 139편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여인이 나는 동침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고 있으니 이 여자를 갖다가 망신을 주려면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처럼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돌려보내도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밝게 알고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밝히 알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러니까 이런 내용의 자체의 의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는 내용이 20절, 21절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마음에 성령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망보가 내면 어떻게 돼요? 해볼 장사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마리아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만히 끊고자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생각을 통촉하시고 어떻게 해요? 야, 요셉아, 너 그에게 잉태된 것은 어떤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에게 잉태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의심이 될까 봐 그 다음에 가서 21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자녀까지 낳는데 딸인지 아들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판인데 여러분들 아내가 임신하게 되면 요즘은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뭐 딸이니 아들이니 이렇게 몇 개월 되면 그 분석을 해서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람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뭘 해줘요? 또 그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탁 지어주니까는 요셉에게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결국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그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준다. 요셉이 거기서 또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면은 아, 이건 인간의 방법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당장에 뭔가 피해가 올 듯 싶은데도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간에 두 부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두 부부가 서로 간에 생각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안고 서는 걸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어서 말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아시고 딱 나타나시면서 어떻게 현몽하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요셉아,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요 어떤 남자와 동침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게 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름은 예수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확신이 가야 안 가요? 믿음이 확신이 가잖아요. 이러니까는 결국은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해요, 안 해요? 요셉이가 안 하잖아요. 일반 사람 같다면 해요, 안 해요? 했던가 보네요. 대부분이 하지요. 그렇죠. 몇 개월까지는 그렇지. 배가 불러오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런 내용도를 다 지키는 걸 보면 진실로 의로운 사람. 이게 다윗의 혈통이라잖아요. 다윗의 후손 요셉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 속에 이 지구의 역사를 지금 움직이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갖다가 다시 설명하기를 22절에 가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이다 이르되 그랬어요. 이렇게 되게 된 동기는 이미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는 것이 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이 있다.
그러니 결국은 이것은 마리아가 잉태된 내용의 사건 속에서 배가 불러오게 되는 그 내용의 과정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힘으로 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나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동침했나요? 안 했나요? 동침을 했잖아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들 나이가 많고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남자 여자가 나이가 많은데 동침하게 만들어서 아들을 갖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만은 어떻게 돼요? 남자가 전혀 개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니까는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면 무슨 후손이 돼야 돼요? 무슨 후손이 돼요? 남자 후손이 돼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으면 낳기는 누가 낳아요? 남자가 아이를 낳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호적에 갖다 주민등록에 등록해서 올리는 건 누구의 이름으로 올려요? 남자의 이름으로 올려요. 왜요? 남자의 씨를 받았으니까. 근데 마리아는 누구의 씨를 받았어?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의 영의 씨를 받았어. 근데 누구를 통해서나? 처녀라고 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래서 그 내용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이 내용이 말씀은 선지자들의 최초의 예언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예수님이 탄생되면서부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의 사건을 우리가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쭉 보는 것보다도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뱀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뱀이 하와하고 아담을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하와에게 물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물었고 다 물었지 그렇죠. 그리고 뱀에게는 물지 않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로 하면은 뱀을 보고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뱀의 계통이 예수님이 탄생되는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되면서부터 사단 마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는 말을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그럼 뱀의 후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그랬어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났어. 우리 거듭 태어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맨 첫 번에 태어났을 적에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부정 모여를 통해서 서로 간에 사랑을 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어디다 올렸어요? 남자의 족보에 올려서 남자 후손인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요? 에서와 야곱을 낳고 하면서 남자가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 후손이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다 하는데 그 내용의 자체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시겠죠? 그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미리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예고가 되어 있는 거,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4,000년 후의 역사 후에 지금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자가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고 사단 마귀하고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전쟁이에요. 날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그 내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와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니까 어떻게 해요?
헤로드 왕이 자기가 왕인데 왕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방 박사들에게 그 내용을 선지자들을 갖다 불러갖고 모아갖고 이야기를 잘 듣고 가르쳐주고 나면 베들레헴에서 미가서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처럼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냐? 그럼 동방 박사를 너희들 베들레헴에 가서 잘 보고 경배하고 와서 나한테 좀 일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근데 그거 생각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헤로드 왕이 가서 경배하러 가려고 하는 그 내용의核심은 뭐예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요. 그 유대인의 왕인데 왕이 둘이 되면 돼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철부지한 단순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를 가서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다가 예물로 드리고 경배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가지고 야 동방 박사들아 너 예루살렘의 헤로드 왕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갈 길 고향으로 가거라 하고 가버렸어. 그러고 나는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요셉에게 꿈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에 가라사대 야 너를 찾아서 죽이려고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예수라고는 어린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애굽으로 피신해라. 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내용을 소식을 다 듣고 되다 보니까 소식을 듣다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보고해야 될 줄 알았는데 보고할 날짜가 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로드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사내아의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잖아.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이게 기쁘다 구조셨네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사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면서 기쁘다 구조셨네 얘기했지. 아시겠죠?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탄생되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내용 자체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그대로 되어지는 내용 자체를 그러면 그 내용을 성경을 다시 보겠어요. 확인하겠어요. 마태복음 2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하면은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서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 헤롯이 박사들의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자 하니 이에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2살 이하에서부터 베들레헴에서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탄생될 때 아이가 탄생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탄생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사내아의 2살 이하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내용이 뱀과 여자와의 원수가 되면서 전쟁이 벌어졌어. 그 내용이 계속 진행될까요? 안 될까요? 지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종을 쳐버려요. 끝이 나버려요. 지금도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목사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고생스러운 거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막에 결박된 귀신들아 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호국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걸 아는 건 누가 하실까요? 요셉이가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걸 생각하고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시는 거 알고 계셔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든 내용의 의미를 뜻을 깨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경축일만 생각하고 난 후에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죄지는 일반 사람들을 죄지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범죄하는 날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내용 속에서 사단 마귀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그래 우리 교회는 깨어나가지고 권사들이 와서 철야 기도하고 있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자 그런 말이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여러분들이 경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셔요?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나이가 한 30살쯤 되면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면서 무슨 일을 부터 하셔요?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잖아요. 병을 고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4,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전쟁이 붙더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살에 장성하고 난 후에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쟁을 하는 거예요. 뱀의 대가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용의 머리를 밟으시옵소서. 뱀들과 독사들의 머리를 밟으시옵소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요?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못 들은 사람은 못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난 뱀들과 독사들을 용의 머리를 밟으라고 했지. 그럼 뭐 할 말이 있어요? 이해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마태복음 1장에 대한 내용이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모든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미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돼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계속 전쟁하잖아.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고 난 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치면서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해야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목적이 창세기 3장에 대한 내용에 15절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지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부모님에게 편찮으셔서 병상에 있으면 가슴에다 대고 손을 놓고 하든지 머리에 대고 하든지 여러분들은 이제 평신도니까 대부분이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셔요. 사단 마귀에게 결박되는 걸 풀어주시옵소서. 귀신에게 결박당을 풀어주시옵소서. 그걸 한 번에서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에서 안 되면 100번 하고 100번에서 안 되면 1000번을 하고 1시간에서 안 되면 2시간 하고 2시간 안 되면 4시간 하고 해서 계속 씨름하면 귀찮아서 가요. 제가 늘 새벽마다 나와서 경험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귀신들이 타고 들어가요. 새벽 예배 때 나와가지고 내가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도요. 그때 은혜롭게 내가 찬송을 부르면 쑥 빠져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찬송을 부르면서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느냐면은 얼마나 아프셨나이까 그 내용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억하며 생각하고 못질을 할 때 피가 탁 튀어오르는 생각하고 머리에 과시가는 멸관을 쓰면서 피가 흐르는 걸 생각하면요 귀신이 쑥쑥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면 어둠의 권세들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윤성도가 저렇게 된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저 본인이 죄를 졌다고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기에 실수하고 범죄한 일이 있어서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지금 고생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동안에 저 어둠의 권세들이라고 한 사단의 귀신이 그 속에서 빠져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매일 새벽마다 쫓았어. 근데 뭐 능곡교회가? 능곡교회 갈 거요? 엘렌볼생교회 올 거요? 이제 정신 차려야지. 내가 왜 이런 소리 하는지 알지? 그만큼 기도한 사람에 대한 보답을 하려면 능곡교회 철이 없어서 그러잖아. 몰라서 그렇잖아. 완전히 새 사람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관리를 잘해야 돼. 관리를. 아시겠어요? 그 집안에는요, 종갓 집안이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은 계속 마당에 엎드려 있다니까. 마당에 엎드려 있어요. 윤수동도 빨리 와야 되고요. 오게 되면 나하고 통화가 된다니까요. 뭔가는 집안이 되려면 이제 하나둘씩 모여야 돼요. 나는 영과 모든 내용을 다 분별하면서 얘기한다고요. 난 솔직히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이 좀 좋지 못한 이름 갖고 있으면은 계속 귀신을 불러올리는 그 이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김범용이, 김용순이 뭐 이런 식이 되면은 항상 뭐예요? 어둠의 영들을 계속 불러들이는 이름, 불러들이는 이름. 그리고 그런 이름들을 전부 새 이름으로 바꿔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호적에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 호적이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걸 안 부르잖아요. 안 부르게 되고 교회에서 계속 부르는 이름이 기도하는 이름이 그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서히 멀리 가버리는 거야. 맨 첫 번에는 얼마나 그 귀신들이 못 살게 군다고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다 싸우는데 그걸 계속해서 쫓아내니까 견디다 못해 나가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둘 슬슬 풀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윤복중이 같은 이름 같은 내가 이름을 고쳐주는 게 왜 고쳐주는지 아세요? 그 이름 불러야 돼요. 하나님 백성 되라고요. 황소나 성도님은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기 안 한 거예요.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나쁜 것에 대한 내용, 사단 마귀가 늘 줄줄 따라다니는 이름을 부르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내가 고칩니다. 왜요? 성령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이는 뭔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2021년은 끝이에요.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가셨지만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들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지구 끝날 때까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단 마귀들 귀신들을 물리치면 나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그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내용에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시는 날부터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승리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